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시면 앞뒤에 계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네, 우리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밤에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르단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선포한 대로 아랍의 심장 하나님 요르단 계속해서 뛰게 하여 주셔서 이 심장이 하나님 아랍은 물론이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함께 기도한 모든 민족 다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박선한 선교사고요.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열방 가운데 또 우리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이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0편을요 다 아시죠? 그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이란 말이 있어서 다 아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 이 메시지를 다 아시는데 문제는 3절만 아신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좀 다 같이 아셔야지 이게 어떤 메시지구나 맥락이 알 텐데 딱 3절만 알아. 새벽이 있을 주의 청년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새벽이 있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죠. 네,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왕으로 즉위할 때 썼던 시입니다. 네, 새롭죠. 왕으로 즉위할 때 왕이 만든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됐다 그거를 증명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시로 표현한 게 시편 110편인데 이 말씀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적으로 표현으로 보면은 두 주가 나옵니다. 한 주가 한 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는 하나님, 또 한 주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사단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발등상 발판입니다. 발판. 네, 이 발판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네.
그럼 사단이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네, 답이 다 분분하지만 그게 그거죠. 네, 이 마지막 날, 3절 표현대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끝나는 마지막 때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때가 옵니다. 진짜 발등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좀 좋아하셔야죠. 제가 말씀을 전하죠. 계속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다.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같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 좋은 밤에 여기까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이 오긴 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면 그때가 주의 권능의 날이다라고 지금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걸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뭐 청결하다, 뭐 좋다, 이래서 새벽 이슬이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썼던 시인데 새벽 이슬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더 멋진 표현 많습니다. 그렇죠? 사자처럼 용맹한 청년이라든지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청년이라든지 하여튼 멋진 표현 많은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래요. 근데 왜 새벽 이슬이냐면 새벽 이슬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언제 맺히죠? 그렇게 쉬우면 제가 물어보질 않았죠. 새벽 이슬이 언제 맺히냐면 밤에 맺히죠. 한밤중에 맺히기 시작하는 게 새벽 이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되면 눈에 띄는 게 새벽 이슬인 것이고 새벽 이슬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해 뜨기 전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산 타는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별자리를 보고 알고 시간은 뭐 어떻게 하냐면 풀을 훑어봐요. 풀을 계속 시간별로 계속 훑어봐서 풀에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새벽 된다, 길 보인다, 염려하지 말아라,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새벽 이슬한 주의 청년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두운 땅, 예를 들면 요르단이 아직 어둡습니다. 근데 그 요르단 땅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송글송글 모여있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니까 아직은 어둡지만 이곳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해가 뜬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걸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신 거죠. 어디를 위해서? 아직 해 뜨기 전 민족과 영혼과 교회와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지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십니까? 네. 새벽에서 청년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이거를 아멘 하시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걸리죠. 일단은 이 청년이란 말이 얘가 걸리고, 청년이 뭐야? 이거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짜로 어두운 땅에 송글송글 모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시고 또 새벽 이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일단 청년이란 말이 써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을 위해서 이 청년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청년의 조건을 아시죠?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제가 앞에 청년 얘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셨는데, 청년이 뭡니까? 청년. 청년. 청년이요. 성경에 봤을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말할 때마다 기쁘죠. 찬양하라 시니어들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내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청년들, 당신들도 늙어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늙습니다. 반드시. 앞에 앉아있는데 지금 남 얘기하지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다 늙습니다. 근데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건을 써놨어요. 청년의 조건.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오늘 주제가 청년인데, 안 띄워주잖아요. 청년인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나는 피지컬 에이지가 20이니까 청년이다. 아이고,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셔야지.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의 조건. 시편 110편 새벽에 쓸 것 같은 청년이랍니다. 즉 청년이라면 아직 해 뜨기 전 지역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런 곳에 송골송골 모여있으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라고? 이제 곧 요르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해가 뜬다 라는 메시지가,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새벽에 같은 청년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시편 119편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청년은요 이렇게 써 있죠. 청년이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청결케 할 것이냐?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청년인 줄을 믿습니다. 청년을 나누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청년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청년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청년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은 위대하잖아요. 아멘. 네, 말씀 위대합니다. 더 위대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요. 네? 말씀 위대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예요? 우린 안 읽는데 누가 읽었지? 그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찔리세요? 더 찔리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된 책이 뭔 줄 아세요? 꾸란이에요. 꾸란. 부산 분들은 이 얼굴이 두꺼우시네.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암송된 책이 성경이라고 감히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제일 암송된 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세계에서요 제일 많이 암송된 책은 꾸란입니다. 꾸란은 읽지 않습니다. 조잡하게 꾸란 좀 읽었어? 이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외웁니다. 꾸란은 외우게 되어 있어요. 꾸란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된 책 꾸란. 이런 아랍이나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도 매해 꾸란 암송대회가 있어요. 숨도 안 쉬고 외웁니다. 116권을 쫙쫙쫙쫙쫙 외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 꾸란을 암송하는 자녀가 몇이나 있느냐. 이게 제일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엄청 외웁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꾸란 첫 장은 무조건 외웁니다. 그것도 6세기 7세기 아랍어로. 대단하죠? 엄청 읽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꾸란으로 돌아가면 메시지 명확하죠. 꾸란으로 돌아가면 메시지가 뭡니까? 꾸란으로 돌아가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지금? 아이시스죠. 아이시스는 꾸란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슬림 형제들이 지금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경전으로 돌아가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에 작년에 아이시스에 1명 들어갔다면서요. 김군. 우리 키르기스탄 130명 들어갔습니다. 작년만. 뉴스에 난 사람만. 뉴스에 난 사람만 이 러시아권 청년 1000명이 들어갔습니다. 1000명.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1000명. 지금 1000명, 2000명 이 수많은 청년들이 아이시스에 막 들어가고 있어요. 왜 들어갑니까? 꾸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꾸란대로 살자. 꾸란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이시스인데 꾸란으로 돌아가면 메시지 명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칼리프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40개 강대국들이 모였는데 이걸 못 이기고 있잖아요. 아이시스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꾸란으로 들어간 청년들의 집합체 아이시스를. 이거 미국이 미사일 쏘서 떨어뜨린다고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다시 생깁니다. 분명히 다시 생겨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방법 하나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꾸란으로 돌아가면 메시지 명확하죠. 사람을 죽여서라도 칼리프 제국, 이슬람 제국 세워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메시지 명확합니다. 네가 십자가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미랄이 되라.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니네가 손해를 봐라. 네 생명을 드려라. 그래서 세상 바꿔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란으로 돌아가는 청년들과 성경으로 돌아간 청년의 삶이 명확히 다르죠. 명확히 다르죠.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 키르기즈애들은요 지금도 외워요. 지금도 우리 키르기즈애들 특별히 무슬림이 되었다가 돌아온 애들 있잖아요.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에 돌아온 우리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버릇이 있어요. 꾸란 암송하던 버릇. 그래서 자꾸 성경을 외우려고 그래요. 너무 부담돼. 내가 못 외우는데 자꾸 외우려고 그래가지고 외우지 마 제발. 성경 읽는 거야. 근데도 계속 자꾸 마태복음 1장을 외워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 산부인과 복음서를 키르기즈어로 외운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산부인과 복음서를 듣고 있는데 은혜가 돼요. 와 이걸 외우네 얘는. 이걸 진짜 외우는 인간이 있네. 외운다니까요. 그 얘네들 성경 무지무지 읽어요. 우리 제자 도나라는 애는요 교회 개척한 애인데 얘 성경 무지무지 읽어요. 얘는 저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야 성경 몇 장 읽었냐? 그럼 우리 제자들이 뭐 10장이요, 뭐 20장이요, 뭐 겨우겨우 얘기한다고요. 근데 얘는 얘기해요. 신약이요. 그 주변에 다 재수 없어. 어머 신약을 읽었대. 어머 이게 뭐 신약? 얘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성경 왜 이렇게 짧아요? 그래. 살다 처음 들어봤어 성경 짧다는 얘기. 나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거든. 왜 이렇게 성경 길게 써놨어? 28장까지 뭐야 도대체? 근데 얘는 성경이 짧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왜 얘기했겠습니까? 예? 청년들이요. 아멘나 준비하세요. 성경 읽으시라고. 여기 이분이는 안 하네. 그래도 안 읽겠다는 지금 결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성경 읽어야죠 성경. 제가 미국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청년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뭐 지상명령 이런 강의했는데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성경 몇 장이냐? 그랬더니 이제 뭐 몇 개 하는데 어떤 이 날라리 같은 애가 한 장이요 그러더라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주변 애들이 더 놀라와. 우와 이러더라고. 한 장을 읽었는데 주변에 너무 감동하는 거죠. 주여. 이게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부산 분들 다 영성이 충만하셔가지고 성경을 다 최소한 10장을 읽고 계시겠지만, 네, 아멘 하시겠지만 10장 읽으시지만 오늘부터 더 읽으시는 겁니다. 그냥 내려갈까요 오늘? 아멘을 다 안 하시죠 오늘 이렇게? 오늘부터 10장 읽으시겠지만 오늘부터 한 장씩 더 읽으시는 겁니다. 아니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제 신학교 때 그래요. 제가 신학 공부했거든요. 신학교 4년, 제가 신학 7년을 공부했는데 7년 내내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계속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7년 동안 말씀을 안 가르쳐주죠. 말씀을 한 번도 안 가르쳐주셨어요. 무슨 막스 베버가 뭐가 어쩌고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도대체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시대의 청년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잖아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뭘 합니까? 환상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청년에겐 비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청년이십니까?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가 아무리 노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비전이 있고 어두운 땅에 모여있을 수 있는 그런 도전과 돌파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이신 겁니다. 이 피지컬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믿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몸이 늙는 거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몸이 늙는다고요. 저도 33살에 선교지 들어갔거든요. 완전 돌도 씹어먹을 것처럼 들어갔어요. 막 청년들 모아놓고 교회 개척하고 성경 읽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제자인역 하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33세 들어가서 한 5년 6개월 사역 가니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막 진짜 안 아픈 곳이 없이 나왔어요. 진짜. 그래 우리 아내가 대답을 해주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대답을 정확히 주더라고요. 당신 늙었어. 고맙다 인간하고 나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늙는 건 인정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 와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나는 아직도 우리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주로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안 해요. 어머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두꺼워? 절대 안 뛰어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잘 안 뛰어요. 잘 안 뛴다고. 이게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심장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심장이.
이거 인정하셔야 돼, 인정.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자매들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심장 뛰죠? 표정 관리 막 하잖아요, 지금. 감출 수 없는 표정을 막 지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 지금 다 뛴다고. 우리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심장 뛰니까 결혼하셨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라서 문제지만 대부분 다 심장이 뛰죠. 막 뛰죠. 막 뛴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남편은 아직도 저를 보면 심장이 뛰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병원. 심장 질환의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안 뜁니다. 요즘은 다른 것 때문에 뛰죠. 다른 이유. 아내가 무서울 때. 표정이 왜 저러지? 뭘로 또 혼낼라나? 이럴 때 좀 심장. 보셨어요? 몇몇 시니어분들이 격하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무 공감하시면서. 기억하세요. 이거 잘 안 뜁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다고 비전이 같이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썩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이 같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은 영원한 겁니다. 이 비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전 시작된 겁니다. 어떤 비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 모든 민족 다 보좌 앞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다른 거짓 신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모든 민족이 다 찬양한답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비전이 있으면 청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줍니까? 왜 이런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청년들은요,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혹은 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진짜 비전, 정말 놀라운 비전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다 버리고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그게 청년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교통카드나 있을래나? 그냥 툭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카드가 많아져. 카드가 7개야. 일단 버릴게요.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비전을 받는데도 이거를 못 던지고 비전의 자기를 던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청년이라면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진퇴양난이죠. 다 청년이라고 아멘 해놨지, 청년은 가진 게 별로 없어야 된다고 말은 해놨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오늘 이 밤에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으로 결단하셨다면 가지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옥합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청년이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에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온다. 이 청년들. 그런데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은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절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의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옷입니다. 옷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거룩하다, 의라고 칭의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인 거죠.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거룩의 옷을 받아 입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즐거이 헌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즐겁죠? 아멘이시죠? 헌신 즐거운 겁니다. 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헌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란 조끼 입으신 분들 항상 즐거우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즐겁냐고. 즐거우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다 지금 몇백 명 쳐다보고 있는데? 즐거우시죠? 보세요. 즐겁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 짰습니다. 안 짰어요. 그 해본 사람 다 안다고요. 정말 즐겁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즐거운지 몰랐어요. 정말 즐거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터콥 이렇게 파송식 하면은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날만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한번 파송식 찾아보세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뭐 너무 좋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요.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선교지를 나가는데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섰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게 더 두려웠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우리 제자들한테 교회 이양하고 넘겨주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교회 이양하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 있으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의지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끊기 위해서 그냥 나오기 싫었지만 나왔습니다. 그때가 진짜 더 어려웠어요. 떠나올 때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더 어려워요. 키르기스탄보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일단 내일부터 우리 애들이 휴교예요. 휴교. 학교 오지 말래요. 메르스 때문에.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어요. 키르기스탄은 이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애가 휴교령이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아니면 그래도 이는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이는 사람 죽이지 않는다고. 메르스는 막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학교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이런 나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에. 대단한 믿음이신 거죠 지금. 맨날 손꼽아 기다려. 우리 아내랑 저랑 우리 큰애는 맨날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언제 키르기스탄 가요? 언제 키르기스탄 가요?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이걸 느껴지지 않으시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공감이 안 되실 거라. 왜? 안 해보셨거든.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헌신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을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여기서 떠들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다 말씀드립니다. 헌신을 했는데 즐거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니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제정신이 아니시면 돼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미쳤다는 말은 속어가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신약에 보시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울. 또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부산 분들 성경 읽으시네 진짜. 바울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바울은 2번이나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바울 가장 위대한 이 성경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다 들었던 미쳤다는 소리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번쯤은 들어야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너는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봤는데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 회개하셔야 된다고.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죠. 한 번쯤은. 이 바울도 들으시고 예수도 들으셨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방법. 이번 여름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주도 파란 조끼 입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미쳤냐? 정신당하니? 들 많이 하시고.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했었거든요. 10년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었어요. 정말 20대를 정말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비전 스쿨 그때 잘못 받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때 이제 받고 그냥 떨치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떨치고 나온 게 아니라 비전 스쿨 때 엄청 은혜 받았죠. 이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은혜 받고.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비전 스쿨이 끝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은혜 받은 게. 그리고 다시 리셋, 원위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그래요. 다 리셋. 근데 이게 미션 캠프가 있어요. 선교 캠프. 그 해에 선교 캠프를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캠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선교 헌신했던 사람이라서 다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아니면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비전 스쿨 때도 마찬가지로 다 잃어버렸는데 선교 캠프 때 그게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가보셨죠? 진짜 예배가 뜨겁습니다. 거의 스님을 모셔다 놔도 선교 헌신할 분위기잖아요. 엄청 예배하다가 내가 막 정신 차리고 일어났었어요. 눈물 펑펑 흘리며 일어났더니, 그때가 또 마치 우리 최바울 본부장님께서 선교 헌신할 때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타이밍에 또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 와 있죠 지금. 진짜 뜨거웠어요 정말. 그때 모든 걸 다 기억나게 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셨죠? 그분은 굉장히 예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쪼잔하세요. 우리가 한마디 툭 맺은 거 그분은 다 기억하십니다. 참남하도다. A형 같아.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정말 농담이에요. 진짜 너무 예민하셔. 모든 걸 다 기억하셔. 그래서 아주 지나가듯이 한 번이라도 뭐 헌신할까? 이런 거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캠프 때 모든 게 다 기억나면서 다 일어나 버렸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직장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올 때, 이 성교 캠프 끝나고 직장 내려놓고 주께로 나올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였겠어요?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사직서 내는 그 일주일부터 계속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미쳤냐? 정신 나갔냐? 지금 때가 온 때인데 미쳤냐? 이 소리를 정말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 내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여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쯤은 세상으로부터 미쳤니?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정말 능력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헌신을 했는데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을 했을 때 즐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실 때 재정 씨를 사랑하셨어요? 대부분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뒤집혔으니까 이 남자를 만났지, 이 여자를 만났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제정신이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게 다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아내죠. 그래서 결혼한 거죠, 다. 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더 확실한 예, 자녀죠, 자녀. 우리 청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물론 이제 개 중에 이제 농담처럼 어쩔 수 없이 너 키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녀를 얻잖아요. 그럼 정말 즐거이 헌신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다 아시죠? 저도 애가 넷이잖아요. 애가 넷이거든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도 얘기해가지고. 애가 넷인데 정말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신지. 정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정말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였죠. 페니키아 여자.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개라는 거죠. 이 여자 보고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전혀 미동하지 않고 뭐 그거에 뭐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개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딸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다 위로하고 뭐 안아주고 뭐 괜찮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밤마다 이상한 짓 하고 이해할 수 없이 사는데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지,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애가 귀신 들렸다는 이유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엄마.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떠났지만 이 엄마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고쳐주십시오. 개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딸은 고쳐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쳐주겠다가 아니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요, 귀신 들린 것 같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도 다 싫어하죠. 빼먹을 것만 다 빼먹고 세계 열강들 그냥 빼먹을 건 빼먹고 다 버려버립니다. 다 떠나요. 우리 키르기스탄에 미군이 있었거든요. 미군 9.11 테러 이후에 십 년 넘게 있었어요. 이번에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죠.
다 떠나요. 이렇게 다 떠난다고.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키르기스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을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남아 있는 겁니다. 선교는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이 민족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4절, 5절, 6절 심판하시죠. 심판을 막 하십니다. 그제서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물을 마신다라는 말을 도대체 이게 왜 써놨을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했었는데,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 막 달립니다. 엄청 달리는데 그 긴 코스를 달리면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실 때 어디 물을 마십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길가에 있는 물을 마시죠.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내가 먹던 물인지 어떤 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조건 보지 않고 그냥 길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물을 마신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요, 편의점 가지 않습니다. 뛰다가 뭐 다른 거 가지 않아요. 자기가 달린 이 코스 위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길가의 물을 마심으로 신의 머리를 드시고 다시 달려가시는 거죠.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달리시는 속도, 세상을 다시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정말 급히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바뀌어지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길가의 시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저수지로 사시겠습니까? 길가의 시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시는 그 길가에 같이 가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한다고요. 진짜 세상 빨리 움직입니다. 진짜. 우리 키르기스탄 2009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 한 5년 사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뭐 그 전에 상상도 제가 들어갔을 땐 상상도 안 했었던 겁니다. 지난번 우리 키르기스탄 비전스쿨 했거든요. 선교 훈련. 작년 34명 훈련 받았습니다. 키르기스탄. 그 전국의 그리스도인을 다 합쳐봤자 4,000명도 안 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은. GDP가 1,000불입니다. GDP가 1,000불. 그런데 선교 훈련 받겠다고 청년 34명이 모였어요. 34명. 그 34명 중에 19명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뭐 주변국 가지 않았어요. 다 우즈베, 저기 시베리아, 부리아트, 몽골 막 이런 다 흩어졌죠. 멀리 카프카스로 다. 그 제가 34명 훈련시키고 단기 선교 가자고 얘기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저기 간다. 비용이 800불이다. 월급이 100불인 애들이 800불 들여서 가야 되는 거죠. 애들이 뭔지 모르니까 처음 경험해 본 거니까 19명 신청을 하더라고요. 19명. 그러니까 저 인터컵 선교사 계산 딱 나오잖아요. 15,000불.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절대 다 못 간다 니네. 미안하다. 근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19명 재정을 다 채우셨어요. 15,000불을 다 채우셔가지고 다 보내셨습니다. 그 돈이 아직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내셨어요. 다. 그러다 그 러시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이 체체냐 이런 지역 무비자로 막 들어가서 사역하고 막 들어왔죠. 지금도 비전스쿨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0명 받고 있습니다. 40명. 네, 40명. 서울로 다 놀라고 계신 거죠? 40명. 이번 여름에 1,000명 집회한답니다. 1,000명. 근데 이게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이번 글로벌 어라이언스에 참석해서 봤는데 지금 거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길가의 시내로 사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래? 아니면 그냥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채로 살래?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 말고도 정말 여러 수많은 민족들이 일으키셔서 주께서 주님의 일들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한국교회가 끝까지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벽에 가서 청년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여하셔야죠. 단기 선교도 가시고 성경부터 가셔서 계속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해서 외쳐야죠.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가 원조인 거. 우리가 원조입니다. 계속 얘기하셔야죠. 주님께도 각인시키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세계 열방이 그냥 해버린다니까. 마지막 일을 다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역사가 완성돼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끝까지 같이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제가 우리 처음에 이 새벽 예수 같은 주의 청년 결단하며 주교로 나올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게 정말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에 이제 멈칫멈칫 하는 거죠. 캠프를 가고 싶다, 혹은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 비전 스쿨을 받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여기에 항상 걸리는 거는 먹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 근데 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 결단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동체와 주님 앞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물 갖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두 이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해서 청년을 데리고 막 교회 개척했었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사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이제 멀리 강의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쌀을 사다 놓지 않고 그냥 강의를 갔죠. 근데 이제 정말 멀리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제 아내랑 우리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집에 쌀이 없다고 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굶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결단했거든요. 주님, 주를 위해서 살면서 굶어야 된다면 굶겠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나갔었는데 진짜 이 굶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급하게 쌀을 사다 놓고 먹이고 이제 아무도 못 듣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만 혼자 듣게 얘기를 했죠. 기도했죠. 주님, 굶어도 좋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안 굶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운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안 굶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불 뒤집어서 저만 딱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한참 지나죠. 이제 뭐 시간 저도 잃어버려서 기도한 거 다 잃어버리고 조잡하잖아요. 이런 기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설날이었어요. 설날 구정, 구정이었는데 제가 선교지 나갈 때부터 월드미션 강사로 뛰었거든요. 근데 구정인데 이 인터뷰라는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냐면 구정인데도 월드미션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놈의 단체가 있어. 구정인데 집에 가야지 아니 월드미션을 하냐고. 그런데 전국에 두 지부가 월드미션 하더라고요. 구정인데 딱 구정인데 두 지부. 그래서 뭐 이런. 근데 그때 월드미션 강사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왔겠어요? 저. 그래서 바로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남쪽에 하나 있었고 이제 이천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마일 선생님이 이제 한쪽은 남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헌신적이셔. 그분이 저보다 더 선배고 사역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 같으면은 후배를 남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가까운 곳을 갔을 텐데 자기가 또 가시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너랑 나랑 가야지.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끊어버렸지. 아마 지금은 다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셨을 거라.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천으로 갔죠. 이천으로 가는데 이천에 계신 간사님이 계세요. 이천에 계신 이제 아줌마 간사님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강사 명단 뜨자마자. 간사님 이번에 꼭 이천에 오실 때는 차를 끌고 오래요. 설날에 차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차 막히는데. 근데 차를 꼭 끌고 오셔야 된대. 그래서 뭐 그 차 막히는 날 기름값도 없는데 차를 끌고 이천까지 갔죠. 이천에 갔더니 딱 내리자마자 이 간사님 저를 붙잡고 잠깐만 기다리래. 그래서 자기 차로 가가지고 뭘 꺼내주셨는데 뭘 꺼내주셨겠어요? 이천 임금님표 쌀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임금님표. 그걸 주시면서 제가 지금 6, 7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안 꺼먹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주시면서 간사님 이 쌀이 옛날에 임금님들만 먹던 쌀이었어요. 그런데 이 쌀 간사님이 꼭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사님은 왕의 자녀거든요. 이 말씀하셔서 주시는데 받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졌죠. 그래서 그날 예배드리면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하여튼 뭐 예배 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계속 펑펑 울다가 설교했는데 왜 울었냐면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날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쌀 떨어진 날 아무도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지금 우리 시온이는 안 굶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 아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말씀드렸죠? 조잡하다고, 쪼잔하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얘한테 쌀을 주긴 줘야겠는데 언제 줘야 될지 계속 재신 거지.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신 거라. 멋지잖아요. 구정에 헌신해서 온 이 간사를 위해서 쌀을 준다. 이게 너무 멋진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쌀이 많습니까? 햇살, 들이쌀, 뭐 나주쌀 얼마나 많은데 그 하고 많은 쌀 중에 임금님표를 쌀을 주신 임금님표. 임금님표.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데 주님께서 지금 정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네 딸, 네 아들 굶을까 봐 걱정하냐? 나는 너 굶을까 봐 매일 걱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헌신은 즐거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금님 쌀 먹어보셨어요? 이거 먹어보셨냐고요? 이거 다 먹어보기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끝날 텐데. 다 먹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이들 굶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쪼잔하고 조잡해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걱정합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100% 헌신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네 아들 굶을까 봐 걱정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라고, 왕의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건 전혀 없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큽니까?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있어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시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아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당장 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할 때 방해하는 게 뭡니까?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가장 크고 주님께 받을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께 결단하며 이 걸음, 이 새벽 이슬과 같이 길가의 시내로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함께 믿음 선포합시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하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의 가운데 비추십시오. 선포합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선포하며 온 땅이 들었도록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묵상해 봤거든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사 완성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빠입니다. 제가 차라리 고문받다 죽어버리지 이건 못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인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아브라함이시고, 이 믿음을 그냥 실천해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믿음을 실천해버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못하죠. 근데 아버지는 실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죽지만 다시 산다. 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영혼, 저와 여러분 다 다시 산다라는 믿음을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겁니다. 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과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하고, 뭐를 우물쭈물하게 하게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방해가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다시 사는 겁니다. 민족이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이요 차고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간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사랑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닿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민족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세상 다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로 결단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여자가 딱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로세처를 기억해라, 누가복음 17장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기억해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억하라고 한 여자는 딱 두 여자밖에 없습니다. 로세처가 누굽니까? 세상 뒤돌아보고 소금기도 된 여자를 기억해라. 또 마리아 누굽니까? 옥합 깨버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밤에 이곳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딸아, 아들아, 로세처로 살래? 아니면 마리아로 살래? 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두 길을 다 가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길을 갑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마리아로 살고 계신 겁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놨던 옥합, 감춰뒀던 옥합, 깨지 못하고 지켰던 옥합, 정말 아까워서 내놓지 못한 옥합, 이 밤에 깨겠습니다. 깨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리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습니다. 다 로세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리아 같은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 같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뒤돌아본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옥합을 깨며 마리아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교만함 떠나갈지어다. 음란함 떠나갈지어다. 거짓도 떠나갈지어다. 바리새인형, 사두개요 떠나갈지어다. 세상 과거 상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마리아처럼 살게 하시고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십니까? 함께 두 손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능력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모자에 계신 만대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누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누리고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이제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과 일어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이제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과 일어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다 하늘빛 따라 하늘빛 따라 일어나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아멘 주의 유혹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들고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과 일어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
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아멘.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나를 선포합니다. 그날 속이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길을 거룩한 길로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길을 거룩한 길로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길을 거룩한 길로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망 가리라. 거룩한 길로 거룩한 길로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꿈과 비전이 아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에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사 영원한 하늘나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들고 거침없이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함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